여러분 어젠가 그제 뉴스에서 어떤 위성 하나가 달과 지구 사이를 지나간다는 얘기, 뉴스 보신 분 계시죠?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어떤 우주의 위험, 또 이렇게 자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사실은 우리가 어린 시절 느꼈던 이 자연, 여러분 한 20년 전 이전에 그러니까 그렇게 멀리 갈 것도 없이 한 20년 전 이전에 황사, 미세먼지 이런 뉴스 있었나요? 제가 기억을 잘 못해서 그러는데 없었던 것 같은데, 그죠? 네. 그리고 조금만 이렇게 외곽으로 나가서 이렇게 아침이나 저녁 때 공기를 깊이 심호흡을 하면서 들이마시면 어느 곳에서나 맑은 공기를 마실 수가 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중국발 황사가 어느 정도로 심각했냐 하면 중금속 수치가 황사 안에, 우리가 그것을 연속적으로 며칠 동안 이렇게 호흡을 하면 심각한 이렇게 질환이 생길 만큼 공기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지구의 종말이나 또 세상의 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얘기를 하죠. 인류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핵이 폭발하면 지구가 종말을 맞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마 어마어마한 지구의 제3차 세계대전 혹은 4차 세계대전이 펼쳐지면 더 이상 인류가 생존하기가 어려울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연재해로 종말을 맞이하는 것이나 또 전쟁으로 종말을 맞이하는 것이나 방법이나 패턴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성경은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1300년대 초기에 이탈리아의 문학가이면서도 철학자 단테라는 사람이 신곡이라고 하는 서사시 혹은 소설을 써서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이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신곡을 읽으면서 굉장히 깊은 도전과 또 영적인 그런 뭐라 그래야 되죠? 경각심, 그런 것들이 불러 일어나고, 이제 오늘날까지도 이 단테의 신곡 그러면 아주 명작 중의 명작이죠. 근데 한마디로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지옥 이야기예요, 지옥. 네. 그래서 이 지옥에서 되어지는 일들, 그것을 이렇게 성경이나 또 여러 가르침들을 근거로 이렇게 써놓은 책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아야 되는 이 이사야 34장은 최후 심판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놀랍죠? 저 구약에, 그것도 이사야 기원전 700년,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우리가 이제 그동안 이 이사야를 쭉 보아왔는데, 사실 이 이사야를 보면서 13장부터 23장에 이미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 주변 나라들 블레셋, 두로와 시돈, 모압과 암몬, 또 에돔, 또 애굽, 또 아수르, 이런
이런 모든 나라들의 심판에 대해서 이미 13장부터 23장까지 우리가 한 장 한 장 다 봐왔어요. 근데 오늘은 그 모든 심판 이야기의 결론이에요, 결론. 그러니까 최후 최종 심판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막 세상 끝날 종말 여기에 막 매여가지고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내팽개치고 거기에만 막 집중해서 살아가면 아주 심각한 이단 사이비가 되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나 너무 그것을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도 문제고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되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뭐냐 하면 늘 준비를 하되 오늘에 충실한, 내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부터 18절 말씀의 내용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거룩한 삶, 성도다운 삶, 그 삶의 그 실천을 어떻게 해야 될까? 지난주에는 주제가 거룩이 도대체 뭘까? 이거였었다면 내일은 그 거룩을 어떻게 우리 삶에 실천할까 하는 문제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거든요. 그런데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은 내일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해도 오늘 이웃을 사랑하고 가정에 충실하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직업, 직장, 그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 일에 충실하고 그래요. 그런데 잘못된 종말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내팽개치고 막 이렇게 그동안 인류 역사 속에 수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아주 자극적이고 뭐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혹시 이런 세상 끝날 종말에 대한 너무 거기에 막 이렇게 몰입돼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면 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또 너무 무시하고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끝날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하는 세상의 종말이 언제일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개인에게도 세상의 종말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그게 오늘일는지 내일일는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내가 과연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할 때 내가 주님 앞에 갈 수 있을까? 또 주님 앞에 간다 그러면 나의 그런 죽음 이후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죠.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개인에게 오는 종말이든 우리 모두에게 일시에 일어나는 종말이든 간에 세상의 끝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 태도예요. 그런데 오늘 이 34장은 이사야 34장은 그 이스라엘 나라 주변에 이웃 나라들이 다 이 이스라엘에게 영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13장부터 23장까지 결코 짧지 않은 이 이사야의 예언의 글에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34장은 그 13장부터 23장의 경고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34장, 이사야 34장 말씀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닥칠 세상 끝날 마지막 심판의 특징,
어떤 마지막 심판은 어떤 양상일까? 어떤 특징이 있을까?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자, 첫 번째, 세상 끝날에는 어떤 그 심판의 특징이 있을까? 자, 1절과 2절을 우리 목사님들이 좀 한번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난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자, 여기 보면 1절과 2절에 인류에게 닥칠 마지막 심판, 이제 특별히 이 이사야의 글은 그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오늘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런 말들이 있어요. 열국이여, 그 다음에 민족들이여, 그 다음에 땅과 세계, 또 2절도 보면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그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 마지막 심판의 특징은 뭐냐 하면 그 열국, 열방, 만국, 그러니까 모든 족속, 모든 민족, 마지막 심판의 첫 번째 특징, 모든 민족이 겪는 심판이다. 모든 민족에게 내려질 심판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때는 아무도 예외 없습니다. 아무도 그 심판을 면할 수 없고 그 심판에 예외될 사람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 마지막 심판이 열방, 열국,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렇겠구나.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열방을 향한 심판이 이렇게 돼 있어요. 2절 끝에 그들을 진멸하시며 또요 사륙당하게 하셨은즉. 3절도 봅니다. 그 사륙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에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그 쇠잔함이,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쇠잔하고 피로 덮이고 아주 진멸되고 잔인하게 내던진 바 되고. 그런데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그러냐 하면 5절 보세요. 5절 여호와의 칼이 그랬죠, 그죠? 여호와의 칼이. 그러니까 마지막 그 대심판의 특징은 뭐냐 하면 모든 족속을 향한 잔인하고 아주 심각한, 그게 마지막 심판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마지막 심판이 모든 족속에게 아주 잔인하게 모든 것을 다 진멸하는 그런 심판의 특징이 있다면, 자, 두 번째 이 심판의 특징은 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맞았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그 심판이 누구를 향해요? 에돔을 향하죠. 에돔. 에돔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에돔. 그 다음에 6절도 보세요. 여호와의 칼이, 그러니까 그 심판하시는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수량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사륙이 에돔 땅에 있습니다. 에돔 땅에 있습니다. 그 보스라는요 에돔에 있는 도시 이름이에요. 이상하죠? 아까 1절과 2절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에 임한대요? 온 열방, 온 열국, 모든 족속에게 임한다고 그랬는데 5절에는 갑자기 누구를 냅다 두들겨 패고 있을까요? 에돔이에요, 에돔. 이상하죠? 그럼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그냥
여호와의 칼이 에돔에게 임하여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상하다. 1절과 2절은 모든 열방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랬는데 왜 5절에 와서 에돔에게 이렇게 그 심판이 임하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질문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지? 그게 묵상이에요. 그러면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죠, 그죠? 왜 그럴까? 왜 에돔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걸까? 여러분, 에돔이 그 누구의 후손들인지 혹시 아세요?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에서. 그래서 에돔, 에서, 불따는 불따, 그 피부가 불따,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야곱과 에서와 야곱.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그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그를 그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시죠, 그죠? 근데 에서는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에서는 그 영적으로 장자권도 빼앗기지만 근본적으로 그의 아버지의 그 축복, 장자권도 빼앗기지만 그 다음부터 구원의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려요. 야곱의 그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고, 그리고 그 12아들들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모세와 함께 출애굽하여서 이스라엘의 또 하나님의 백성의 그런 그 구원 역사에 쓰임 받는 것은 야곱과 그의 후손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5절부터 있는 이 에돔, 이두메라 그러거든요. 에돔에 대한 심판은 결국 우리가 그냥 문자 그대로 에돔 그 한 나라만을 심판하시겠다는 뜻일까요? 1절부터 쭉 문맥을 보니까 이것은 모든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은, 혹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은, 불신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족속들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일까요? 뭘까요, 여러분? 문맥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1절과 2절에 모든 열방이라 그랬으니까, 모든 족속이라 그랬으니까, 이 5절부터 나와 있는 에돔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불신앙의 시스템 모두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에돔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 그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 대심판의 특징, 그게 뭐냐 하면 여호와의 칼이 누구에게요? 불신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아주 잔인하게 진멸하는 칼이. 여러분, 이 마지막 심판, 마지막 하나님의 그 대대적인 그 진멸하심의 특징이 뭐냐 하면 모든 열방을 향하시고, 또 특별히 그 모든 열방 중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택함 받지 못한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한 심판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들의 결국, 그러니까 그 에돔으로 대변되는 불신자들 혹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의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게 쭉 이렇게 나와요. 어디서부터 보시면 좋을까요? 자, 일단 여러분 5절, 6절, 7절 거기를 조금만 더 보고 8절부터 또 볼게요. 자, 5절입니다. 여호와의 칼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그러니까 이 에돔은 불신자,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왕으로, 나의 통치자로 믿지 않는 모든 그 열방을 의미한다고요. 자, 6절도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 염소, 수양 이런 것들은 다 여러분 이 에돔이 추구하는 가장 소중히 여기는 대상이 뭐냐 하면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재산이에요. 재산, 물질, 양, 염소 이런 거. 예. 그런데 그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겠대요. 그래서 7절도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심판받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다. 그러면서 이제 8절, 이것은 다 우리 8절, 9절, 10절 이렇게 3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정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정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나갈 자가 영원히 없겠고. 네, 자 그러면 이 마지막 모든 열방에게 특별히 에돔에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심판, 이 에돔은 모든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신앙하는 그런 세상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이것은 여호와께서 뭐 하시는 날일까요? 보복하시는 날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이 신원은요 보복과는 좀 다른 보상이라는 뜻이 있어요. 보상. 그러니까 누구를 보상해 주실까요? 시온, 즉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상해 주는 날이죠. 근데 실제로는 그 날이 무슨 날이에요? 온 열방을 향한 보복의 날인 거죠. 근데 그날의 특징이 어떠냐 하면, 자 10절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에돔의 시내, 에돔의 그 물이 흘러가야 하는 그 시내가가 변해서 뭐가 돼요? 역청. 여러분 역청 그러면 이게 느낌이 어떠냐 하면요, 그 아스팔트 깔 때 그 아주 작은 그 자갈들하고 시커먼 기름 덩어리하고 섞죠. 그래가지고 아주 단단하게 굳히죠. 그게 고대에는 그게요 방수제로 이용하는 그런 그 물질이었었어요. 그런데 그게 한번 불이 붙으면 고무처럼 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에돔의 시내들은 변화의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유황, 불타는 그래서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불붙는 역청, 꺼지지 않는 불이 계속해서 타겠대요. 그래서 여기 10절에 보니까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꺼지지 않는 불이, 꺼지지 않는 역청이, 꺼지지 않는 유황불로 펄펄 끓는 그 꺼지지 않는 불이,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의 특징은 뭐냐 하면 꺼지지 않는 불. 또 여러분 1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자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에돔, 즉 이 세상 사람들이 살던 이 땅이 뭐가 되냐 하면 꺼지지 않는 불이 타오를 것이고, 결국은 그곳이 당아새, 고슴도치, 부엉이, 까마귀, 전부 다 요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이 날짐승들은 다 뭐냐 하면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짐승들이에요. 그래서 이 짐승들은 사람들이 가축으로나 혹은 집에서 키우지 않는
그 부정한, 그래서 이것은 야생, 못 쓰게 된 땅,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에 사는 그런 새들이나 짐승들이에요. 저도 어릴 때 시골에서 밤에 부엉 그러면 그게 좀 그 소리가 좀 무서웠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류에게 닥칠 심판 이후에 이 땅이 그렇게 그러니까 그 부정한 짐승들이나 사는, 사람이 살기 어려운 그런 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그 다음도 한번 보죠. 13절,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러니까 궁궐로 사용하던 그 마을들, 도시들, 그 통치자들이 있던 그런 곳들에게 가시나무가 나고,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고,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고,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서 숫염소와 그 동류들을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서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고, 부엉이가 거기 깃들고 알을 낳아서 까고 그 그늘에 모으고,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 다 그러니까 막 솔개, 부엉이, 그러니까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 그러니까 정말 못 쓰게 된 그 땅에 그 들짐승들이 짝짓기를 하고 와가지고 짝짝을 이루어서 거기에 둥지를 틀고 살게 돼. 그러니까 사람이 거기 못 살겠다는 거예요. 이런 여기 지금 거론되고 있는 당하새, 고슴도치, 부엉이, 까마귀, 이런 것들이 와서 둥지를 트는 곳에는 사람이 못 살아요. 사람이 사는 곳에는 이런 것들이 떠나가고 없어요. 근데 마지막 대심판 이후에는 이렇게 사람이 살 수 없는 이런 그 부정한 짐승들이 모여 사는 곳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부엉이, 이리, 승냥이, 이런 것들이 다 제 짝을 거기서 찾아가지고 이렇게 할 텐데, 거기 보니까 15절 다시 보세요.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 모으리니,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한번 찾아서 읽어봐라. 이것들 뭐예요? 이 들짐승들, 이런 것들이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제 짝, 무슨 짝이에요? 이 들짐승들의 짝들이에요. 그런 게 없는 것이 없어요. 근데 신천지는 요 구절을 가지고 다 말씀의 짝이 있다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문맥이나 본문을 보니까 뭐예요? 이게 여호와의 심판의 날, 이 들짐승들이 짝짝이 모여들어서 인간들이 살 수 없는 땅을 형성할 텐데, 한번 성경에서 찾아봐라.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이후에 이런 그 대대적인 심판을 받게 되는 그 땅에 제 짝이 없는 그런 게 있냐 한번 찾아봐라,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여호와의 심판의 특징이 뭐냐 하면, 여기 보니까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뭐를 명령하셨는데요? 인간이 살 수 없는 땅이 될 것이다.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이것들이 뭔데요? 이 들짐승들과 부정한 모든 짐승들을 모으셨다. 여러분, 인류 최후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글은, 물론 이 글이 상징적이고 시적이라서 실제로 그렇게 되어지는 그런, 그러니까 에돔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상징을 나타내는 글들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뭐냐 하면, 온 열방에 미칠 심판, 불신자들의 세계에게 아주 잔혹한 진멸, 꺼지지 않는 불과, 인간이 살 수 없는 들짐승들의 때가 모여드는 것 같은, 그러니까 그 느낌이 어떠냐 하면, 이 들짐승들이 마치 불타 없어진 그 뒤에 살아남아서 그 먹이를 찾는 것 같은 느낌, 이 잔혹함, 그것을 나타내기 위한 상징적인 표현들이죠. 여러분, 이런 그 세상에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가 에돔이 아닌
야곱의 족속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는 제가 그랬죠. 이 이사야의 예언은 대부분 다 점진적 계시 형태의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 시대에 저 아수르의 침입으로 인하여 주변 나라들이 멸망하게 될 것에 대한 그 그림자, 그 그림이 1차적으로 이게 성취가 되고,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인류가 종말을 맞이할 것에 대한 예언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도 틀리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4장 열국을 향한 아주 잔혹한 진멸,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에돔, 이둠의 불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꺼지지 않는 불, 그리고 인간이 살 수 없는 환경, 이것들에 대한 경고가 34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재림, 또 심판의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